바쁘신 날 이쁜 날 보이지 새술로 기쁜 날 이기쁜 날 내 날일세 영화여 세상된 내 날일세 제가 틀렸어요. 거기 뭐냐면 12강률이 거기 12강률이 나무 축복 천천히 12강률이 나무 축복 내 날일세 12강률이니까 여기서 12강률이 요청하고 하나 둘셋 12강률이 나무 축복 내 날일세 앞에 안 보셔도 되죠? 책 안 보셔도 되는데 어디 있냐면요 기뻐하라 여기 54페이지 맨 위에 여기서부터 해서 꽂아 넘어가시는데 그냥 가사만 살짝 보시고 마스크 많이 거북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쏟아 넘어갑니다. 기뻐하라 둘 갑니다.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구나 기뻐하라 이기구나 예수님 무덤에서 사시다 이기구나 제자는 부활로 기쁘다 내 날일세 죽어도 다시 사는 내 날일세 예수가 나를 기쁘게 하셨구나 기뻐하라 좋다 할렐루야. 우리 29장 준비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심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32장 한 장 더 부릅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위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녁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왕이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이 자리에까지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큰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보혈로서 정결케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평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널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서로 우리 사랑의 고백의 찬송을 합시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예, 눈 인사라도 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앞자리로 좀 보내주세요. 충만한 앞자리로 오세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맨 앞자리로 오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조금 이렇게 자리를 너무 붙지 않도록 애를 쓰세요. 앞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노력해 주세요. 자, 우리 소식을 같이 봅시다. 교회 소식. 우리 3번에 보면 주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4번에 보면 3월 28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찬식도 가질 예정이고 부활주일에 칸타타와 기념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달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3월 한 달은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6번에 보면 성경 읽기, 쓰기, 레위기와 로마서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진행합시다. 7번에 그 교회 보수공사 4월 둘째 주에 여러 가지 어제 모여서 상회한 것들이 큰 것들이 있는데요. 전면 우리 예배당 본당도 다 페인팅하고 복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한 후에는 이정선 집사님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 교회 공사가 잘 이번에 4월 2일 날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둘째 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정말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예배를 위하여 나오고 또 줌으로 순모임을 하고 또 아버지여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줌 순모임 비대면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여 또 이렇게 인도하는 순장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와 또 헌금과 모든 아버지 헌신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가대와 또 모든 우리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예배당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래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이번에 잘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어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독생자의 십자가 은혜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사는 생명과 함께 주님의 자녀 삼으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긴 터널과 같은 침묵과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앞에 한 점의 빛과 희망으로 존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나온 짧은 코로나로 인한 시간과 아직도 멀게만 남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이 코로나의 짧고 긴 시간 속에 어떤 이는 주님 앞에 더 강해지며 어떤 이는 더 나약해지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경랑의 시간적 흐름 속에 그저 흘러가는 시냇가의 나뭇잎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생명수를 찾아가는 사슴이 되고 나무가 되는 믿음 있는 신앙의 내 품격과 품위를 지키는 성도가 되길 우리 스스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에도 가능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골방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은밀함을 주님께 구하고 즐기는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줄 아는 순백의 아이와 같은 기도자가 되길,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대로 내 이웃까지 보살피는 주님의 달란트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자와 실천하는 실행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원하며 또한 기도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는 고요한 기도와 군중 속의 한 켠이라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기도자가 되기도 하며 자신들의 맡은 바 일들을 주께서 주신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결실을 맺을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사랑받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우리 열린문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일지라도 그 계획들이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무장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청년과 나이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선 어린아이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될 때 그 시작은, 그리고 계획은 실행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수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스스로 감찰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니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상황의 시절이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한 일들과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며 오늘의 기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찬송 51장 부름으로 우리 드린 예물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곳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이사하시고 우리 송월린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김진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여러 제목 감사 헌금을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정말 순종하며 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또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없던 것이 생겨나는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기이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 우리 모두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033쪽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 네. 네, 52장 13절 제가 먼저 봉독을 시작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좋다 해볼까요? 네, 시작. 좋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온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찬양대 성가대 가사처럼
또 좋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뻐하며 예배해야겠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이사야 52장 이제 5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정말 영광 받으시고 그 구원의 복을 온 세상이 다 누리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이 주님의 그 모든 것 죄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해야겠어요. 우리 성가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이 그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메시아의 예언이나 또 하나님의 그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빼어낸 구원을 통해 참 예배하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바랬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지요. 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예.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님을 이렇게 외면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는 온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때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으로서는 고난주간 계속해서 이제 53장으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겠지만 오늘은 서론격으로 먼저는 형통하여서 높아지시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뿌리신 메시아를 이제 먼저 증거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임을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정말 온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 받으시는 그 메시아, 즉 고난의 종의 첫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귀하게 되리라. 원래 이 말씀이 형통하리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 여호와의 종이 형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한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물질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나 형통만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 메시아의 형통한다는 뜻은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히브리어 번역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 모든 그 학자들이 제가 보니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 종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참 지혜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고난의 종, 또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이제 이 이사야 11장에서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는 저기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여호와의 신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감당케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순종하고 형통케 된다는 그런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 52장 13절 예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특수한 이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주님은 그 능력과 그 존귀함을 입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늘 자신을 호칭하는 인자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예언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인자 이게 자주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또 그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리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면서 다니엘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으로 묘사했어요. 오늘 이제 이사야도 그는 받들어 높이 들려옴을 받고 존귀하게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주님의 이 모습과 사역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의를 뿌리는, 이제 원문에 보면 그 의를 뿌리는 그런 사역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53장에 먼저 가봅시다. 53장 맨 뒤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쭉 예언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11절, 12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자, 11절, 12절, 53장이에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이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다. 그렇게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혜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시는데 당신 자신이 볼 때도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이, 즉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죠. 근데 이분이 볼 때, 메시아가 볼 때 스스로 만족하였다. 그랬어요. 11절에 만족하게 여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제 높이 들림을 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아까 찬양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또 찬양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놀랍죠? 예.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지금 성령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제 삼위일체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주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제 당신 자신이 모든 죄인들에게 의를 뿌려서, 본문을 보면 의를 뿌려서 이제 피를 뿌린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높아지심과 성공적인 사역으로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놀라운 메시아가 하는 사역 가운데 14절로 가보면 의외로 그렇게 높아지셔서 하나님으로서 막 권세로서 온 세상을 금방 천국으로 만들 것 같은데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아주 굉장한 고난과 또 수고를 감당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14절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묘사했고 53장으로 여러분이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세세하게 이 메시아의 사역하는 것들,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14절 우리 한번 간단하게 했지만 읽어봅시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랍거니와. 무슨 예전 성경의 이왕에는 이렇게 잘 번역됐는데요. 그가 이제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기 전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참 존귀히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주님은 먼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비웁니다. 완전히 비웁니다. 낮아집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까지. 자, 이왕의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이것은 이제 53장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낮아지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눈물과 정말 슬픔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고난을, 죽음을 겪으세요. 이것이 이제 여기 간단하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영광스럽게 들림 받으시고 존귀한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이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 빌립보 2장 5절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끝내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존귀하게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정말 순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본을 보이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다스리시는데 이 예언한 메시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신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의 또는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겪고 뭐 재판받는 과정, 또 끌려다니는 과정, 죽는 그 과정들 정말 비참하게 참 세상에서 그렇게까지도 멸시받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만 저를 무시해도 그냥 자존심이 펄펄 살아나는데 주님은 그냥 완전히 막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떤 세상적인 여기서 형통한다 이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형통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형들한테 팔리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막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아주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으니 그 말이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그가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다 그 애굽에 불러서 구원하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길이에요. 이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삶의 과정 속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루카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참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 속에서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이 사순절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한번 실습해보자. 그렇게 쓴 글을 봤어요. 자,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아내가 그리스도다. 또 당신 가족에 있는 남편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어머니가 그리스도다. 요즘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그래. 정말 더 잘 모셔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상태들,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렵다든지, 스케줄이 많다든지, 이런 건 있는 그대로 두고, 마음으로, 자,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내 대신,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제 계획 세우는 스케줄까지도 주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계획 세우고 우선순위가 뭔가. 만일에 그럴 때 그분의 열정으로서 당신의 스케줄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겠느냐?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어떻게 좌우하고 움직이겠느냐? 정말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것에 대하여 묻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주 이를 악물고서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이 애를 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지낸 후에 베드로전서를 성도들한테 쓸 때 그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죄엔 아무런 흔적이 없으실 만큼 주님은 정결하시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제자들이 다 증거하듯이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세요. 정말 죄와 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담당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주님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지만은 그러나 가장 참 낮아지고 고난받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마음이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그렇게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지방에도 다녀오고 굉장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막 제 마음에 굉장히 예수님이 두렵고 놀라운 분으로 느껴졌어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처럼 안 했을 텐데 막 후회도 되고 참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걸 더 막 느끼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세상이 그를 보고 놀램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많은 사람이 놀랐거니와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더 놀라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도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할 것이다. 온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다 그 앞에서 말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나요? 예?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주간들을 보낼 때 충격을 좀 느끼지 않나요? 어떻게 나를 위해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까? 그 열방을 놀라게 하고 열왕들이 그 앞에 입을 봉하리라. 그동안 이 세상이 알지 못했던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 메시아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아직 전파하지 못한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거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놀라움 속의 하나의 반응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이 거룩한 충격 속에서 날마다 정말 새로운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와 관계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말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종이 보인 기이한 그 방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메시아를 기념하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완전하진 않아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만족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만족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53장 11절에 보면 이 의로운 종이 이제 자기의 수고한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를 뿌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순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이제 그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큰 정말 하나님의 형통과 또 뜻을 이루는 이 일들을 주님은 아주 기쁘게 감당합니다. 만족함으로 감당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내가 큰 성취를 하나 하려면 고생을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감당할 때가 있죠. 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의 모든 전후를 알기 때문에 아주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주님은 53장으로 가보세요. 53장. 그냥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쭉 강설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이제 5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뜻밖에도
이렇게 놀라운 메시아를 또 그런 충격을 받은 그를 사람들이 의외로 무시해버리는 걸 봤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 누구도 그 메시아를 그대로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 누구도 여호와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지혜나 방식을 존중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도무지 눈이 열리지를 못해요. 귀가 듣지를 못해요. 그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거나 뭐 기쁨을 갖거나 소망을 갖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구원관 혹은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앞서기 때문에 결코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계시나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을 열거나 액면 그대로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앞에 52장, 51장을 제가 설교할 때도 51장 5절에 보면 9절에도 나오고요. 내 팔에 의지하리라. 온 세상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용과 라합을 찌르신 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시간에 출애굽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52장에서도 10절에서도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보았다. 하여튼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사야가 아무도 그분의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듣지를 않아요.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인간의 방식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자기들만의 구원 방식, 이스라엘의 어떤 성공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이 고정관념과 어떤 참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계속해서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어떤 철학이나 나의 어떤 구원관 같은 것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믿는 척 하는데도 심지어는 자기의 구원의 방식들, 자기의 어떤 생각에 아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메시아의 방식은 특별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시되기 쉬운 것이 이제 그 뒤에 3절, 4절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세상적인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를 이렇게 어제도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안타까워요. 전도지를 좀 돌리고 하는데 뜻밖에도 코로나가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를 너무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가면 이렇게 주면은 안 받았어요, 주보를.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주잖아요.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이거 요즘도 전도하는 놈이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막 받는 걸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아요. 아이고, 받으시네. 저분은 분명히 안 받을 텐데 예수 믿으세요. 막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천동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4종류의 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봅니다. 귀. 이 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첫 번째 귀는 딱딱한 그 마음, 땅과 같아서 이 씨가 떨어졌을 때 도무지 그 반응이 없어요. 아주 어떻게 날아가 버리고 그냥 새가 먹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귀가 닫힌 거지.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아주 열리기는 하는데 돌짝밭, 그러니까 밑에는 돌이 있는데 흙이 있어서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귀. 씨를 떨어뜨려도 이게 자라나는 순이 나는데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잠깐은 듣는데 정말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잡초 밭이잖아요. 예수님 비유할 때. 그래서 거기에는 막 가시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듣는 것들이 많은데도 막 경쟁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막 텔레비도 들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막 내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긴 듣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잡초밭, 예수님이 비유로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밭 혹은 잡초밭에 비유된 우리의 귀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잘 듣는 귀를 가지고 그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막 저 밖에 나가면 지금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저 이번에 해남에 장례식에 이틀 동안 다녀왔는데 3월 1일 날, 이야, 벌써 거기 봄이 다 왔더라고요. 제일 땅끝 마을을 갔거든요, 남쪽에. 그냥 밭마다 다 새순이 돋았고요. 이야, 우리나라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잘 갈아놓고 거기에 촉촉하게 비가 적셔지고, 그래서 막 씨가 떨어지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이 밭이죠. 어쩌면 우리 귀죠. 여기서 이제 시대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주 무시되고 멸시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점이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2절에 그 말씀이고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또 껐덕껐덕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이 처녀 마리아가 가서 거기 이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또 여관에 그 마구간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말밥통, 말구유에다가 누였잖아요. 아주 참 천대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막 쫓겨나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데, 나사렛 자라는 과정도 보면 참 목수의 아들로 아주 가난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성전에 드렸던 그 예물을 보면 비둘기와 또는 이런 그 아주 가장 가난한 자의 헌물로 주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드리는 것을 봅니다.
30여 세가 됐을 때야 주님은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때까지 주님은 정말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도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사냐면 여러분이 TV를 딱 틀면 거기 브라운관에 제일 먼저 딱 멋진 탤런트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2절에 보니까 그 자라나는 모습이 연한 순, 아주 약해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 했고 혹은 나뭇가지라고 했어요. 고운 모양도 또는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무엇도 없고 누가 그를 여러분 좋아하고 의지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시대의 메시아의 방식이에요. 저는 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이 교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상은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머리고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너무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초라히 여겨집니다. 별 수 없어.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아주 그냥 무시해버려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권세는 굉장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이 그랬죠. 예수님을 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들은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가 참 무참히 평가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메시아가 왔을 때에 뜻밖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몇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데 또 제자들을 보면 참 뜻밖의 주님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렸던 자도 있고 한 명씩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들은 결단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고 70인 전도단이 세워지고 또 이제 바울같이 이방의 전도자가 나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전화라도 한번 더 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으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잘 존속돼야 합니다. 제가 참 어제도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니까 목욕탕을 예전에 갔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그 목욕탕 위에 늘 있던 이제 그 이름은 한가족교회였었던 것 같아요. 크게 정말 제가 그 교회에 올라가서 목욕탕 끝나고 이제 한 2번 올라가서 그 목사님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니까 교회만 보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차 대접도 받고 그런데 그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 막 철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오다가 수원 쪽에서 오다가 아이고.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던 교인들은 다 요즘 떠난다고 그래요.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는 제가 목욕 갔을 때는. 그리고 수지에 있는 몇 사람 그 젊은 부부들 전도했던 분들만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당이 막 커요. 상당히 건물이 크고요. 근데요.
어제인가 보니까는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막 철렁하고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 마음. 근데 사실 교회에 없어지는 게 많다며요? 너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일이에요.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님과 또 이 땅의 약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교회를 지키고 어쨌든 예배가 회복되고 그죠?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냥 욕하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고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는데요.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섬기도록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하죠. 근데 보면 그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세상에 다른 고생하는 사람 다 이해해도 길에서 자는 우리 노숙자들 이해 못 하셔요. 믿음이 있는 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노숙한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디서 주무실지도 모르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정말 두려움과 이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아세요. 기도해봐야지. 정말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고요.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3절까지만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난의 주님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하여튼 주님을 계속해서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선은 주님의 존귀와 그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 하나님의 방식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뜻밖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짐과 고난을 담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인간에게 가까이 성육신 하셔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 또는 고통받음, 상함, 타인보다 상함을 받았으며 어떤 인생보다도 비참함 싸우게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고 다 이렇게 정말 결국은 그분을 따르도록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교회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 고난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사신 것을 깊이 헤아리며 가까이 다가가서 배우고 정말 그 존귀와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듯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지체인 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정말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 교회를 축복하시되 아버지 세상 복만 원하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고난을 함께 지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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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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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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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드리세 우리 고난의 종 예수님을 이 한 주간도 잘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유혹이나 많은 것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높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놀라운 존귀와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